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에 그 창세기를 한 장씩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더라고요. 이게 모든 성경에 다 예수님이 나타나져 있더라. 그 아담에게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여자를 꺼냈잖아요. 갈빗대를.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렀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렀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막 스물스물 나와요. 성전에서 나온 물들이 모든 걸 살리고 있더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살아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 이것이 그러니까 피와 물이 있다는 것은 피는 생명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 있음이라. 피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물이 닿는 곳에 피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살려내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힐 때 우리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죽어있는 나를 살려내고 소망이 없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더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삶에. 또 실제로 그래서 다 죽었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만 살아나니까 예수와 만나는 것만 살아나더라고요. 예수와 만나는 것 다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제가 항상 형편을 구하고 좋은 것을 찾아다니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끝내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만 생명이지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가 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도 물론 좋죠. 좋지만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좋은 거지. 이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자체가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9장 이 말씀을 보는데 결론부터 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은 여기 창세기 9장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래, 막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 두렵겠지. 비가 혹시 또 오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무지개의 약속을 주신 거야. 저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구름으로 완전히 땅을 덮을 때가 있었어요. 구름으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27장에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제6시는 12시입니다. 낮 12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성경에는 진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가 있었어요. 온전히 낮에 이 지구상에 말입니다. 정오에 완전히 구름이 하늘을 가려가지고 3시간 이상 땅을 어둡게 한 적은 이때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땅이 온전히 어두워져 가지고 구름이 완전히 하늘을 가려버린 때 이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여기 9장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때가 물론 구름이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와서 막 먹구름이 막 몰려온 그런 때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구름으로 땅을 완전히 덮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진짜 구름이 완전히 땅을 덮었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실제로 새로운 약속을 선언하신 것이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온전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의가 되셨단 말입니다. 심판을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늘의 문은 열리고 이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근데 실제로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 이 땅에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물로 이 세상이 온전히 덮였을 때 그 물이 땅을 온전히 심판했지만 모든 것이 물 아래로 탁 내려갔을 때 그 방주는 땅과 이렇게 붙어 있었던 방주는 온전히 떠올라서 온전한 자유, 그러니까 물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했지만 방주 안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했다. 방주는 물이 넘침으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게 이 땅에 심판이 온 그날
바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기 보면 사망과 영생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이 그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이 실제로 심판의 끝도 되었지만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문이 그때 그의 사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이 정말 놀랍다.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무지개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무지개를 사실 여러분 구름이 쫙 몰려면 무지개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자, 16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구름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올 때는 무지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쫙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무지개 막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 쫙 올라가면 무지개가 쫙 진짜 잘 보이거든요. 이 무지개가. 응?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여.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그래서 여기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말씀이 없다?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이 분명하면은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다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노아 다 똑같아요. 말씀만 있었어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어. 오직 말씀. 노아가 하나님의 그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그야말로 누말 맞다나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게 진짜 비가 올 기미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산에 방주를 지었어. 자, 그런데 이제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았겠어요. 참 진짜 대단히 미쳤다. 내가 진짜 오래 살다 보니까 저런 미친 인간 처음 봤다. 다 그런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주일학교 노래에 있는 것처럼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앞집에 이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미친 사람이지. 아니, 산에다가 배를 만들다니. 원래 배는 조선소는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근데 왜 산에다 만들었느냐? 자, 이것은 여러분, 노아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유일한 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안전하고 또 모든 사람의 비난에서도 그 마음이 소망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제가 이제 마음에 정말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이번에 이제 교회 등록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등록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처음에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뭔가 보이는 게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예. 제가 이제 40몇 년 전에 전주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셋이 예배를 처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에. 진짜 작은 방에서 그 군용 담요 한 장 깔아놓고, 예? 밥상 하나 펴놓고, 전도사님이, 이제 새파란 전도사님, 27살 된 새파란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는 그런 말씀. 무지무지하게 길었어요, 진짜. 예?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 오전 10시쯤 시작하면은 오후 3시쯤 끝나니까. 예? 하여튼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예배 들어와 계신 우리 유장로님은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그 교회 나가다가 허리 디스크 걸려서 단명하겠다. 아이, 그리고 우리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야. 50분만 얘기하면 되는데 한 번만 말하면 다 알아들어. 근데 왜 2번, 3번 또 자꾸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장난하는 건가? 나는 막 큰 교회, 진짜 그 도시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밥상 펴놓고 하는 이 교회 왔단 말입니다. 좀 한심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났을 때, 아, 말씀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큰 건물?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넉넉하고 충분하구나. 이제 이것을 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다윗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임한 말씀이 다윗의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국은 솔로몬 시대에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진짜 다윗이 그렇게 원하는 걸 가졌지만 말씀 하나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성전을 가졌지만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야. 성전은 똑같이 있었어요. 성전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나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의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 그럼 노아가 막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자냐? 아니더라고요. 여기 창세기 9장에 보니까 9장 바로 이제 홍수 다 마쳤는데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막 벌거벗고 이제 진짜 온갖 추태를 다 부립니다. 예? 자기
자식과 손자들도 있는데, 예? 자식과 손자들도 있는데 뻘게 먹고 진짜 정말 이게 웬 추태입니까? 예?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자, 이 성경에서 왜 이런 걸 보여주시죠? 여러분, 왜 성경에서 왜 이런 걸 보여줍니까? 이거는 그가 행위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가 벌거 벗었는데 문제는 그가 이렇게 벌거 벗은 자지만 하나님은 그의 허물을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여러분 그 아들 세 명이 있는데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가립니다. 안 봅니다. 근데 함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죠. 함이 봤잖아요. 그걸 보고 그걸 막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 벗은 것을 고했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 그랬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누가 고한 거야? 마귀잖아, 마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함은 그 벗은 걸 고했단 말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은 그가 실수했고 그가 벌거벗었지만 왜 노아가 여러분 셈과 야벳을 칭찬합니까? 셈과 야벳은 가리운 자거든요. 그걸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노아의 허물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는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노아가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노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서로 이렇게 마주쳐서 이렇게 서로가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자,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딱 바라보면 우리 아들 눈 안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면. 그죠? 바라보면 우리 아들 눈 안에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눈을 딱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눈 안에 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노아가.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원래 창세기 6장 이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 번성했고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성경에 용사와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용사를 따라갑니까? 용사를 따라가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유명한 사람을 따라갑니까? 유명한 사람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사람을 쫓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이 당시에 그냥 이 시대가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용사를 따르고 유명한 사람을 따랐단 말입니다. 사람이 주장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잊어버려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누구를 따릅니까?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들, 용사와 유명한 사람, 다 롤모델. 네 롤모델이 누구야? 너의 멘토가 누구야? 그게 하나님이거나 말씀인 사람이 그 조롱받는 거지. 조롱받는 거야. 예? 다 사람이잖아요. 누굽니까? 용사와 유명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자, 어떨 때는 선하고 어떨 때는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만이 선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항상 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세우는 모든 계획 있잖아. 이것이 항상 악했다 그 말입니다. 선한 구석이 없다. 100%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점심을 뭘 먹지? 이런 계획.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지? 이런 계획. 우리가 하지는 모든 계획 있잖아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항상 악했다 이 말이에요. 선한 구석이 한 부분도 없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노아가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다른 걸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나라는 이 존재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존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쓸어버려져야 될 그런 인생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자, 그렇죠. 내가 멸하리라.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하고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안에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아는 정확하게 자기의 끝날을 봅니다. 끝을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날, 이게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내 앞에 보았다 그랬거든요. 내 앞에서 너가 패역했다 그 말이에요. 내 앞에서. 이게 이제 내 앞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7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서 자, 노아는 내 앞에서 의로웠다 그 말입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패역하느냐? 왜 멸망받았느냐? 내 앞에서 패역했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여러분 노아가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 안에서 나는 쓸어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왜 내가 쓸어버림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그가 정확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는 누가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잘한 사람이 입는 게 아니에요.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 입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성경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 이게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됐죠?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우리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아브라함이 대체 얻은 게 뭐냐? 그가 복의 근원인데 그랬더니 2절에 나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은혜를 입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가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장에 보면은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있잖아요. 진짜 이 홍수를 무슨 기상예보관처럼 미리 예측하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으로 미래를 봤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이 빛이잖아. 깜깜하게 해도 후레쉬만 있으면 앞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의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홍수를 미리 봤단 말이지. 끝을 봤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8절에 바로 아브라함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목적지 없는 이사를 갔다 그 말이에요. 이사 갈 때 어디 가세요? 물어보잖아요. 이웃집에서. 어디 가세요? 그럼 예, 저는 여기 저기 노은동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어디 가세요? 근데 글쎄요. 집을 막 사는데 어디 가세요? 글쎄요. 아니 어디로 이사 가시냐고요? 예. 그냥 한번 가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지시한 곳이 아니라 장차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겠다는 것을 믿고 나갔다는 거지.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지시하실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자,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진짜 대단한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새번역이라고 요즘 이제 많은 교회에서 새번역 봅니다. 이 새번역은 예수님 말씀을 존댓말로 이렇게 해놨어요. 존댓말로. 조금 읽기 편하죠. 근데 그 새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번역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 영어 성경에는 믿음의 작가요 author. 믿음의 작가 writer. 이렇게 작가 있죠. 믿음의 저자, 믿음의 작가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못 믿습니다. 왜? 우린 죽었거든요. 아담 안에서 우린 죽었어요. 그래서 우린 못 믿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안 나와. 우린 이미 죽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fait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근거가 있고 믿음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죽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고난을 받으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죄가 끝나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된 거예요. 온전히.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회복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안에 나를 향한 믿음이 있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성되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계획은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합니다. 어떡하든지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행위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너희가 믿음에서 행위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느냐? 너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 진짜 공부를 한번 해보면요, 진짜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에서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근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이 볼 때 대단한 믿음의, 진짜 믿음의 종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면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해도 항상 부족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사람 마음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사실은 노아에게 무지개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무지개. 자, 여러분, 이제 비가 와서 다 덮어버렸어. 모든 게 다 덮였어. 이게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이것을 교회의 휴거를 의미하고, 이제 바로 이후에 노아는 심판을 보고 그는 역시 들림을 받습니다. 배와 함께 들림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이 성경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대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거는 그 목적이 뭐예요? 죄 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 사함은 수단입니다. 죄 사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죄 사함은 왜 죄를 씻어야만 하느냐? 그거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죄사함 자체가 이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은 진짜 그야말로 문을 탁 여는 것이고, 죄사함은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불을 탁 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실제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둠이 사라졌으니까 그와 누리는 자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게 핵심이지, 사실은. 여기 나오잖아, 18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이제 떠올랐잖아. 그 밑에 그 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거절하는, 말씀을 배반한 모든 사람을 다 멸해버렸어요.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뭐냐면 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이 모든 사람을 죽게 했지만 이 물이 또한 이 방주를 자유롭게 했단 말입니다. 이 방주가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유를 얻었잖아요. 오직 방주밖에 없어. 모든 건 다 수장당하고 오직 방주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방주만이 온전한 자유를 얻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자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그 방주 안에 있는 그들과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이며 하나님에게는 진짜 그들밖에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주는 문이 딱 2개거든. 하나는 들어가는 출입문이고 위 창문 딱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문은 하나님이 닫아 넣으시니라. 그러니까 노아는 들어갔고 하나님은 딱 닫으셨고, 예? 노아는 들어갔고 하나님은 닫았단 말입니다. 노아가 들어갔어요. 그는 방주 문을 닫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노아는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닫아 넣으시니라. 이 닫아 넣었다는 말은 온전히 지키셨다. 그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물이 정말 조금도 새어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온전히 닫아 넣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정말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이 잣나무 안에 있었잖아요. 이 잣나무 방주는요, 여러분, 잣나무로 만들었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습니다. 밖에만 칠한 게 아니에요. 안팎으로 칠했다. 그러니까 잣나무가 안 보이는 거야.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역청만 보여. 안으로 칠해졌고 밖에도 칠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무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십자가에 그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뭘 흘렸다는 겁니까?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나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피가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 피가. 그래서 여러분, 그 역청은 물의 침투를 막는 것, 심판을 막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방주를 온전히 지키는 것도 역청이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안심을 가지게 하는 것도 역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심판을 온전히 막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내린 많은 물들 있잖아요. 이것이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례. 예? 이게 왜 세례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뭐냐면, 자, 우리 성경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로마서 6장 4절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내가 받는 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실 것임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이 물은 세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이 바로 물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옛사람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그 바닷가에서 뭘 봤습니까? 홍해를 통과할 때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옛 주인이 거기서 온전히 끝난 걸 보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뭘 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 죄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끝났고 내가 끝났다 이 말이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와 죄로 말미암는 모든 질고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온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물을 통과한 자는 있잖아요. 물을 딱 통과하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역시 그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노아의 홍수 때 그 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한 모든 자들이 다 수장당하였고 그 배는 그 심판 위에서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곧 세례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육체의 더러운 것, 이 물이 몸을 씻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우리가 조금 새로워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냐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오니까 물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방주가 이제 이 땅에서 온전히 떠올라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한 것처럼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람에게서 온전히 결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받으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자유와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에요. 이것이 선한 양심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가져다 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이것이 선한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담력, 그 담대함,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육체에게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즉시로 담력을 잃어버리고 즉시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며 즉시로 공고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뭐냐면요, 뒤로 물러가서 다시 나에게 매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 다시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 창세기 9장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한 것도 있지만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고 우리와의 언약, 다시 말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잘 하지도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물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물.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여러분, 물이 차오르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이 말입니다. 물이 막 차오르니까 모든 것을 물 아래 다 잠가버리고, 예? 물 위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버리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오면은 말씀이 우리를 다 덮어버립니다.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물은 바로 뭐냐면, 물은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우리 마음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담대함, 이것이 선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상을 얻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무지개도 똑같은 거예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지개가 항상 있는 거예요. 무지개. 이 무지개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다. 이 무지개가 바로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죠. 자, 이 놀라운 게 있잖아요. 항상 그래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놋뱀이 있습니다. 놋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통해서 사람을 보죠. 우리도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도 무지개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방주가 있습니다. 방주. 이 방주는요, 여러분, 나무가 역청으로 발라진 거잖아요. 나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나무가 있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항상 이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죠.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2절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 있다 이 말이에요. 무지개가 항상 그분이 이 무지개를 본다 이거야. 예? 이 무지개가 근데 우리는 7가지 색을 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이렇게 그 7가지 색이 한 가지 색을 띄었더라. 녹색을 띄었더라. 녹색이 뭐예요? 생명을 의미하거든.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신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유함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유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자유가 죄를 이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자유가 있으면 그 사람은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담대함을 잃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자유, 그 성령의 충만함, 이 기쁨 안에 사실 여러분이 평생 살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그때 한꺼번에 주어졌으니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를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또 이 세상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 승리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